할렐루야.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는 드라마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드라마로 인생 여정을 그린 폭삭 속았수다. 저는 아직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제목만 보고 완전히 속았다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주도 방언이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토요일이 되면은 제가 잘나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폭삭 속았수다를 주말 토요일 오후에 한번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른 김장하라는 그게 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TV를 켰다가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하던 문영배 재판관에 6년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받고 인사청문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그분의 재산이 채 4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 20여 년을 재판관을 지냈는데 재산이 채 4억도 되질 않았어요. 아버지 재산까지 포함해서 6억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청렴하고 청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지키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그분께서 마음에 결코 시민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정문회장에서 놀라운 것은 4억이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평균 재산을 조금 넘어선 것 같아서 반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 청문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면서 존경심을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다하고 퇴임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는 개업을 하지 않겠다. 낙향에서 무례변론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봤습니다. 헌법재판관까지 했다면은 대형 로펌에 가서 이름만 걸어놔도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은 벌 텐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찡하게 울려왔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 장면을 못 보고 이제 최근에서 봤기 때문에 가슴이 찡했는데 그래서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 그래서 김장하 선생이 어느 분인가 하고 사실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역시 보지는 못하고 조각조각의 기사를 보면서 아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 시대 참 어른이 계셨구나 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부끄러움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분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나를 비춰봤을 때 목사인 제가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경할 만한 참 어른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이렇게 묻혀 사셨던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분을 어쨌든 기사를 통해서라도 접할 수 있어서 이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그리고 기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눈물만 흘렸으면 좋은데 주님께서는 제게
너는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너는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제가 성전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김장하 선생님께서 1944년생이니까 지금 81세가 되십니다. 그 다큐의 제목이 어른 김장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은 됩니다. 누구나 노인은 되는데 누구나 나이가 먹었다 해서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과 어른과 이 세대에 꼰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고,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것을 분류를 해보니까 어른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꼰대는 과거 집착임을 삽니다. 어른은 늘 자기를 비워가면서 자기가 낮아지고 동시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꼰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욕심을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동시에 노인은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를 하는데 꼰대는 내 판단이 옳아. 그래서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집착형입니다. 나 때는 하면서 자꾸 과거의 자기를 나타내고, 동시에 젊은이들이 조금만 끈기가 없는 것 같으면 요즘 것들은 인내심이 부족해, 끈기가 부족해 하면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어른은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지금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는다면 꼰대는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을 계속해서 채워가면서, 그리고 나 때는 요즘 것들은 하면서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노인은 누구나 됩니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꼰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닮고 싶어지는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김장하 선생의 일대기를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것을 보면은, 그분이 가정이 가난해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약방에 취업을 해가지고 낮에는 약재를 썰고 밤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국내 최연소 19살에 한약사 자격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한약사 자격증을 획득을 해가지고 한약방을 개업을 합니다. 경남 사천에서 개업을 하다가 1972년도에 진주로 이전해서 남성당 한약방을 2022년까지, 그러니까 경남 사천에서 10년, 진주에서 50년,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얻어진 재물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자가용을 타지를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것은 아픈 사람들 통해서, 약방에 오신 분들이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통해서 벌어진 돈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난해서 배움을 계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그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1600명을 지원했답니다. 끊임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남성학숙이라는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1984년에 사재 100억 이상을 들여서 진주의 명신고등학교 설립한 후에 1991년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학교를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지금의 자산 가치가 2천억이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많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의 인권에 그리고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베풀었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인터뷰를 거절을 하고 자신의 그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구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작은 것만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부풀려서라도 알려지기를 바라고 기자가 인터뷰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하고 그냥 바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베풀고 그러한 선행을 하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버리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아멘. 혹시 나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신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아니셨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사셨는데 그것을 결코 드러내려고 잘 안 했습니다. 은밀하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일시한 것이 아니라 평생 일평생을 60년 동안 한약반을 경험해서 얻어진 모든 물질을 거의 다 나누었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 그분께서 자기가 그렇게 청빈하게 청렴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분의 가르침을 가슴에 늘 새기면서 그 가르침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선생님을 찾아뵙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했더니 갚을 것이 있으면 사회에 갚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문영배 재판관뿐만 아니라 소위 김장하 장학생, 김장하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배움을 계속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역의 단체들, 문화예술, 환경 이런 보호운동에 했던 분들이 제2, 제3의 김장하가 되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각처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날갯짓이 큰 태풍을 몰아내는 것처럼 이제 김장하 선생의 그 선행은 제2, 제3의 김장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혀가고 건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민들레가 씨앗이 나중에 익으면은 거기에 무슨 바람개비에 날아갈 것처럼 솜털 같은 것이 자랍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면은 그 민들레 씨들이 다 날아가고 나중에 그 씨앗을 품고 있던 꽃은 몽우리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떨어지고 맙니다. 만약에 그 씨앗을 날려보내지 않고 그곳에서 있었다면 한 포기에 민들레로 태어나서 민들레로 죽겠지만 이제 그 씨앗을 아낌없이 날려버려 인해서 산과 들에 이듬해 봄이 되면은 또 다른 민들레들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이제 김장하 선생의 그 사랑의 손길들이 곳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또 김장현 선생님의 아낌없는 사랑,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법칙,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약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아멘. 그렇게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사용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로 곡해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만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소풍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 소풍 가면은 의뢰 연례 행사처럼 했던 것이 보물찾기였습니다. 보물찾기 하다 보면은 보물을 찾는답시고 돌멩이 밑에도 들춰도 보고 풀숲도 들여다보고 나무 가지도 올려다보면서 보물을 찾습니다. 그러다 꽝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풍이 끝날 때쯤에서 돌아갈 때 되면 마지막으로 보물 찾은 학생들 나오라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상품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주는 선물이 보면은 그때 당시 필통도 주기도 하고요, 연필도 주기도 하고, 공책도 주기도 하고, 크레파스도 주기도 합니다. 똑같은 것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랬는데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보물, 하늘에 쌓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물질만 나누면 되는 것인가? 내게 물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다양합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이 보물입니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냐? 보이는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삶,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수고를 나누고, 내 건강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것. 예를 든다면은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시는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서 돕는다면 그것 또한 내 시간과 내 건강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작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제하도에서 계단을 오르시는 할머니의 짐을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 하고 그 짐을 받아서라도 돕는다면 그것 또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은밀하게 보셔서 하나님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김장한 선생을 닮고 싶고 문영배 재판관을 닮고 싶을지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누구도 너는 김장한 선생처럼 문영배 재판관처럼 살아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싶고 바울의 삶을 닮고 싶은 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질 가진 자를 결코 부자를 까닭없이 책망하거나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것은 부자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을 제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정직한 방법으로 버느냐, 그리고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만 쓴다면은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나눌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이 나중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려는 것은 마지막 불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잘못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물질이 나를 돋보이기도 하지만은 그 물질이 나를 추하기도 하고 패망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분의 삶을 잠시 조맥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얼마나 있냐 물으실 때 보리떡 5개 물거리 2마리가 있나이다 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셨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성전 제9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 요한,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베드로 요한을 바라볼 때 그 안진뱅이는 은이나 금을 바라보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섰고 그가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향해 찬송하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 모를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즉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정도 해가지고 무엇이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저연금이 됐든 산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든 아니면은 전쟁의 고아들을 이어서 얼마간이라도 보내야 됐다는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이 얼마가 됐든 보내십시오. 이것이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겠냐 싶어서 너무도 작아서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나나 이거 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 마십시오. 조동화 시인은 나나 꽃피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게 실천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문흥배 재판관이나 김장헌 선생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이 삶 가운데서 양심의 법을 쫓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양심의 법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어렵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주 무더운 여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저에게 시원한 청량감 있는 생수를 마신 것 같은 그런 시원함, 동시에 네 보물은 어디에 쌓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는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오신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물스물 내 속에서 기어나오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게 주어진 삶, 이제 소풍을 하고 돌아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것, 내 것인 양 내 생색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기셨으니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오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경받을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가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습니다.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부활하기를, 우리의 양심이 부활하기를, 여러분의 환경이 부활하기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